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월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강사무엘 선교사님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멕시코 현지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문화센터를 지금 잘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또 향후에 기술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창면 선교사님 복지센터 운영 및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서 청소년 집회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셀에서 방문하는 산킨틴 김창근 선교사님이 오늘 현지 그곳을 방문하시는데
김창근 선교사님은 무료 보건소를 그곳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말에는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무료로 이렇게 의료를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셀이 김치를 많이 담아서 선교사님들을 오늘 위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김치가 귀하다고 하는데 그 김치를 또 드리고 의료용품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 그곳의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포도나무 셀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오늘 하루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유산을 가진 이러한 미국의 땅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전교도의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많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더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멕시코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현지인들을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하나님 주사랑 교회의 강사물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들을 위한 문화센터 건설을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고 계시니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필요한 물질과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향후 기술학교 설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현지인들을 제자 삼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실현되고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 번 협력하였던 김창균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와 또 하나님 빈민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현지인들을 하나님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협력 사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청소년들과 하나님 많은 현지인들을 그리스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포도나무 셀에서 하나님 아버지 쌍긴틀에 있는 김창근 선교사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선교지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써 주의 일 감당하는 아라피전세 포도나무 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 찬양 드립니다. 제갑도 다의 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해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회하라
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2절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1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해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곳에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또 애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던 곳까지 그 여인들은 따라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였고 또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였습니까? 왜 천사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13장과 또 17장과 18장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미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놀랍게도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였고 또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여 들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 여인의 말을 예사롭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없으시고 그곳에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를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은 상당히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캐치해냅니다. 측량으로 해보지 않아도요, 사람의 눈에 기울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건물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두 사람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과 그 천사들이 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들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히시고 십자가형에 죽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종종 다시 묻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던 중에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함께하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그 유월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흘릴 피와 살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누가 높은 자인가라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실 때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함께 숙소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야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뀌셨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낙향하여서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물을 던져서 그 거물이 건져 올리지도 못할 만큼 다시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은 아직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순교하면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동거하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증인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 부르신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나에게 주신 소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 아버지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하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알고 아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하나님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전한 그 천사의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 들은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아는 자들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주님의 하나님 동행하는 증인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을 하나님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인이 된 삶으로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주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